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아시죠? 우리 심령을 감찰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 영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원하는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이름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은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주인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의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 더 바래지 않고 너의 위에로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살려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심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눈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시고 하늘에 올사 천하신 하늘편에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써 거룩한 권위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원자의 삶을 영원히 삶의 삶을 쌓아 오리 찬송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세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도록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못할 말을 많이 하고 또 주님을 이루어올 때가 많이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마칠 때에 주님, 모든 원망과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안고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잠자기 전에 주님에게 회개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를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을 이룰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침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주님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병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에게 맡기고 희망찬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주님은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얘기했나이다. 나를 모른다 하여도 네가 회개하고 나를 진심을 찾으면 내가 너를 찾는다고 하셨던 주님 말씀, 우리가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언정 그걸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저 하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어려움을 취하고 있나이다. 이란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너무 어려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의뢰하고 주님과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세상을 하루빨리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것을 주님의 은혜로 다 풀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북이 하나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에게 주님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김정은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남북이 평안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통일됨이 주님이 일리에서 다시 쓰임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사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쓰임받고 주님이 이 새끼에 이 교회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기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 믿지 않은 성도가 있나이까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알지 못하나이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승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이 실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들이 일주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실로 주님에게 필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쌓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동문 시편 19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을 요구 그렇게 조배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앗도다. 주의 인자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일어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사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무수하고 자기하고 그에게 지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언시천이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눈으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중직한 걸들어라 나와 즐거이 일지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합자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제자들 사역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제자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때 영접은 환영의 뜻입니다. 환영. 근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천국 백성의 대가와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좀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제자 파송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이 치러야 할 값, 희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천국 백성이 뭐 값을 치러요. 근데 그러면 그 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데 이 예수님 메시아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이 평화가 이제 어떤 평화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 그의 지혜와 거룩이 이루어진 평화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인데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하고 약간의 이제 각도 변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 즉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만 가지고 그럼 예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세상과 약간 회개하라는 각도가 약간 떨어진 게 있잖아요. 요거를 설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오신 메시아인데 그 평화가 적용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거하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주제인 제자들이 치러야 값하고 관련이 좀 있다는 거죠. 자, 이 세상 통치자들도 평화를 말하고 예수님도 통치자인데 평화를 말하는데, 세상의 통치자하고 예수님하고는 좀 다른 게 있겠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평화를 말하고 질서를 말할 때 뭐 진짜 평화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가짜 평화를 말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말로만 평화를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탄도 자신을 평화로 옷 입고 의의 사자로 가장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약간 추구하는 방향에서 아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예 다르면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는 안 쓰겠죠. 우리가 다 알죠. 상식적인 말 수준에서의 평화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겉과 속이 다 같은 그런 평화를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자기도 나름대로는 자기도 잘 되고 백성도 잘 되고 하기를 원하겠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은 세상 나라의 왕은 또 세상의 법칙대로 인지상정으로 움직이는 거고 하나의 나라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참된 왕은 이래야 된다고 사실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제 예수 믿으면 결국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도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이나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그리고 그것도 상당수가 맞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간극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주대심, 이 부분을 우리가 사모하자. 그리고 그런 사자로 우리가 살자.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들이 나오는 거죠. 참된 왕, 참된 통치자는 자신의 백성을 진심으로 옥수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거짓 왕은 자신의 백성을 말로는 귀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말로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나라가 왕이에요. 그냥 모든 백성을 희생해서 왕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는 게 옛날의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왕에서 대통령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왕하고 대통령의 차이가 뭐냐면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야.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이건 선출이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은 선출이죠.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그 당시 우리가 조선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왕으로 이제 이해한 거예요. 워싱턴이 왕이지.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워싱턴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은 미국이랑 가장 유사성 있는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은 지금도 그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조지 워싱턴한테 요청을 했어요.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잘한 점이 자기 안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아는 자신은 인기가 있고 선출해서 뽑으라고. 사실 근데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과정이 선출이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성들의 선출이 아니고 대의원들 선출이에요. 대의원들이 선출해서 워싱턴이 됐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사실 제2대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지 하다가 통영어로 번역한 거고, 그건 거기에 대통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인 거야, 인류 역사에. 그런 건 보지를 못했어. 다 왕이지 뭘 선출해서 누구를 뽑는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선출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선출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선출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난 이 나라를 위해서 잘해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 4대 대통령 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옛날 왕 시대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정치가 좀 좋아지고 이럴 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총리든 어떤 선출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통치자를 뽑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면 이제 정치자들 통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백성을 위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선출된 다음에 자기만 위하는지 이런 것들에 간기 있고 다 드라마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보니까 바람직한 것은 자신의 백성을 진심으로 목숨을 내놓고 생각하는 왕이 바른 통치자이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게 누구에 연결되냐면 예수님이랑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다른 데로 발전해 온 게 아닐까?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거짓과 모순과 약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가에서 제일 잘 완벽하게 구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과 모순과 약점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위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안전이 이 한 가족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가족 안에서도 이런 사랑과 화해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구절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하지 당연히 않으시지만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싸움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건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가정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이 가족은 더 사랑이 많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 약간의 차이는 결국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근데 이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부모님을 덜 사랑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을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말이 맞다는 거죠.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더 깊은 의미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말이 앞뒤가 맞는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도 얻으리. 이게 연속선상에서 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쁜 말로 쓰이긴 하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해 사는데 너를 진짜로 보존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얻는다. 가족보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는 말로 이해되어야 맞다. 예, 일단 글만 읽으면 이렇게 잘 설명되지 않는데 깊은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아를 죽이는 자기 사랑을 하는 거죠. 이게 요새는 다 알잖아요. 이게 나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로 유익한 것을 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가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은 그동안 당연시하고 관습적으로 해왔던 자기 사랑하고 가족 사랑을 진짜로 더 잘해주는 것이 무엇이지? 영원한 의미에서 더 잘하는 게 무엇이지? 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뭐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들만 자기들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종교로 또 사입이나 이단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주변 사람들과 불화를 이루고 분쟁이 있어지면 이 본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다투는 건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본문에 대한 오용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잘난 척하기 위해서, 교만함을 위해서, 분쟁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어요.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너네들이 부모님한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게 잘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너네들이 친족을 너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돌아본다고 그거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친족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시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섬기의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이 오용되어서는 아니래요. 그리고 이 말씀 전체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본문입니다.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그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유대교,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미워하시냐? 그 당시 유대교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교라는 게 결국 구약이고 그 신약의 배경이 되는데 그 유대교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각도가 어긋나 있으니까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를 전하는 것이죠.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배경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 전도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가족이나 어머니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 본인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대요. 이거 하지 말라고. 공생애 하지 말라. 복음 사역하지 말고 가르치는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일종의 장남이잖아요. 우리 가족을 돌아봐야 되지 않냐고 참는 같은 뉘앙스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그럽니다. 예수님.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그 얘기는 마리아나 이런 이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라는 본문처럼 여겨지거든요. 굉장히 냉정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도 요한한테 보라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족을 안 돌아보신 게 아니라 끝까지 돌아보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 예수님 12제자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형제로만 알았다가 이제는 메시아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12제자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심축이 되어서 나중에는 일종의 총회장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가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못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요 큰 그림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지 이것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유명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거죠. 너네들이 우리 종교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미워하고 하지만 너네들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단 메시지를 강화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하는데 아주 나쁜 일입니다. 가족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 이 뒤에 기독교는 가족이 더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고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단은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뭐 이단의 창시자나 또는 이단의 현재 지도자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단절하자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로 사랑하자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치러야 될 값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 백성이고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치러야 될 대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과 이 세상 모든 관계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평가를 절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국 백성이 치러야 될 가치는 자신의 시야, 눈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는 것이 그들의 치러야 될 값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까? 평상시 생각하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에 대한 이제 이 마태복음의 해석에 의하면 여러분이 복이 있을 뿐더러 여러분을 돕는 자에게 세컨더리 복이 주어집니다. 천국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혜택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해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다. 그가 심지어 예수를 아직 알지 전이어도 그 사람에게 이런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잘 대해주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받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복이 주어진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 기준보다 더 많이 사랑하자. 이게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면 그걸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복 줄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때문에 생각을 바꾼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왜 복을 받아? 하나님을 돕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돕는 것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너 자신을 사랑해라. 진심으로 너를 위해 살고 진심으로 너의 가족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다. 진심 어린 부부가 사랑을 받는 혜택을 누린다.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별명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아쉬운 건 이게 탁 현찰처럼 눈에 탁탁탁 보이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긴 시간이 걸려요. 네.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를 믿음으로 견뎌내어야 돼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살았냐? 우리는 잘 사는 거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죠. 순교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200년 동안 오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들의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또 복을 누립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아까 사실 그 설명을 하려다가 말하는데 이단하고 우리 이제 우리가 너네는 복음이라고 하고 왜 이단은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단을 믿어서 그의 가족이 복이 되면 우리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단과 사입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된 일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초기엔 우리들도 제사 문제 때문에 다 트러블이 있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너희들만 하나님 믿냐 그렇게 많이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랑하다 보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가족을 더 아끼고 더 잘 보호하는 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더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려는 것을 진짜로 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일이지 우리 기독교의 덕목이 아주 특별하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더 잘 하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처음에는 대가를 치릅니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뀌죠. 그런데 이 생각 바뀌는 것만 좀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나와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힘들지만 좀 버텨주시면 생각보다 너무 오래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값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옳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르게 사랑해야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더라도 믿게 하시고 아니면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도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회개되어지고 좀 더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1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세 그런 것들을 마태복음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중에 이 설교를 듣는 시간 한 20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또 이 바른 생각에도 맞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하는 이 헌금이 주님의 바른 일이 잘 쓰여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것이며 뜻이 아니되었으면 같이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날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나에게서 내가 나라와 권세함과 명예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가 찬 지금은 교회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명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